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풍랑 속 주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민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또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처럼 참 평안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자실 보면 형님과 아우가 함께 앉아서 커피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야,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신방도 가고 싶고, 가서 환우들도 신방하고 싶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쉼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하지만, 성도님들이 너무 그립고, 또 교회로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한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 교육자들은 더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길까 또 기도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화요일 날 그냥 불러 모아서 저희들끼리 회의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풍랑을 꺾을 수 없고, 풍랑을 피할 수 없고, 또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본 뒤에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신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작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작지만 완성되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우리 눈에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큰 무리들에게 천국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가르침이 더 남아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르치실 것이 아니라 천국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시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육지보다 배 위가 더 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평생을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사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아, 배 타고 가자. 네, 예수님, 배를 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배는 자고로 낮에 탈 것이 아니라 밤에 타야 돼. 밤바람을 맞으면서 배를 타면서 노를 어기어차 영차 저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갈릴리에서 배를 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신나게 배를 젓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큰 바람이 일었다는 거죠. 큰 바람이 일어서 바람이 물결을 흔드니까 큰 파도가 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큰 바람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9m나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큰 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다의 둘레는 무려 54km나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원래는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호수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람이 한번 불면, 바람이 엄청 세게 불면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파도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 사용했던 베드로가 탔던 이 배의 높이가 고작 1.25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1.25m. 제가 키가 184인데요. 배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작은 배에 물결이 조금만 일어도 물이 배에 들어오는데 이게 엄청 큰 바람이 불어드니까 물이 배에 그냥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어부들이 괜히 그냥 호들갑 뜨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늘로 하나 딱 찌르고도 아이고 죽겠네 하는 그런 엄살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파도를 수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평생을 배를 탔던 사람이고 평생을 물고기 잡으려고 목숨 걸고 바다에 항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풍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풍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놀라고 있는 말은 사실 뒤에 나오는데 이 큰 풍랑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 지금 물이 가득한 배의 모습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비교로도 하듯이 그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은 이 풍랑처럼 큰 바람이 일어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오늘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얘들아 빨리 예수님 깨워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않고 계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지고 부서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신에게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비난 섞인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 어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도 함께 섞어서 주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배 끄트머리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시고 사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함께 그 능력을 나타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종일 사역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잘 수 있습니다. 그죠? 풍랑이 일어도 잘 정도로 어쩌면 예수님은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당신의 관심 밖에 있는 대상입니까? 그렇게 바라면서 주님을 깨웠는데 주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바람을 꾸짖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두 마디로 상황을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 꾸짖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특수한 용어입니다. 마가가 자주 쓰는 용어라는 거죠. 언제 씁니까? 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5절에 가보면 가버나움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꾸짖어서 떠나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 바람은, 이 풍랑은 어쩌면 귀신이 일으킨 풍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마가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썼던 그 용어를 이 풍랑을 잠재우는 용어에도 명령에도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풍랑이 우연히 고요해졌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한 5분 10분 있다가 조용해지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다가 성난 파도가 어르렁거리던 파도가 그냥 조용해진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멈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누가 지으셨죠? 주께서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지으셨기에 주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데 자연은, 그런데 풍랑은, 바람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놓여 있는 제자들의 한계적인 상황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쉽게 물리치시고 쉽게 이기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너무나 쉽게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셨는데 잠깐만, 근데 너희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너희들이 가르친 게 뭐니? 예,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그래, 내가 천국의 비유를 너희에게 가르쳤지 않느냐? 그리고 천국의 권능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일으켰는데 너희들은 듣고서도, 그리고 너희들은 보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에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밑에 난해줄을 보시면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내가 말했고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찾아라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믿으라 했고, 이것을 받아들이라 했고, 이것을 신뢰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덜 된 거냐? 그리고 뭐가 없다 그러죠? 믿음이 왜 없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너희들의 믿음이 어찌 그렇게 작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조금 희망적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믿음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기대와 희망 섞인 표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겠구나. 하지만 지금은 믿음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제자들이야. 얘들아,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희들 천국 시민이야. 천국 백성이야. 그런데 풍랑이 이렇게 일었다고 너희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나를 깨우고 나에게 비난 섞인 말을 퍼붓고 예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 이 믿음 없는 제자들아. 그들의 영적 무지와 어두움을 책망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꾸짖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그 뒤에 질문이 뭡니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언제 했을까요? 풍랑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이 희둥그레진 상태에서 얘들아,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조용하지? 야,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자들입니까? 제자라도 아니면 바보 같은 제자들 아닌가요? 믿음 없는 제자죠? 믿음 없는 껍데기 제자 아닌가요? 그냥 모여있는 무리와 같은 자들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라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쩌면 모여있는 무리들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보 멍텅구리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삶의 풍랑 앞에 어찌할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예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인 것을 깨달았지만 그리고 보았지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된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리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예배드립니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신앙심이 많은 민족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신앙심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종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심지어 저 멀리 있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 찾아서 듣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신학교가 요즘 장사가 안 됩니다. 왜요? 유튜브만 보면 강의가 너무나 좋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너도 나도 유튜버 하면서 좋은 강의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거는 신학교 교수님보다 훨씬 좋은 강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 신앙이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랑 앞에서 우리는 제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풍랑 앞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다릅니다.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20분 동안 전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주님 뭐 하셨냐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년 전에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자. 저는 그때는 그렇구나. 주님을 깨워서 빨리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빨리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설교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멋진 설교구나. 제 성경책에도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될 게 아니고 우리도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처럼 코를 골면서 머리를 베개에 대고 조용히 그냥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얘들아, 인생의 풍랑은 늘 찾아오는 거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들이 발을 동동 불고 있지 않았니? 그리고 오늘 예수님 시대의 이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보란듯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고이 잠들어 계십니다. 고이 잠들어 계십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주님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 구절, 핵심 문장 한 가지를 알려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 제자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자라면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그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것, 그래서 그 누구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 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봅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송됩니다. 근데 거기에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만나죠. 그 광풍을 만나고 배가 부서지고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직 바울만 담대히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풍랑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풍랑 속에서 그냥 덤덤히 믿음으로 갑니다. 왜 덤덤히 믿음으로 가죠?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이 배에 있는 276명이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을 부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지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목숨을 살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풍랑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그런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유라굴로라는 그런 보이는 태풍을 만난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건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앞길을 막는 풍랑인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걱정시키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라고, 너의 가치관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만드는 그 무엇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나 그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죽게 생긴 고통 속에서 또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그렇게 있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아니하고 마스크도 끼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다 나오고 그게 믿음 있는 거고 이게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TV 보면 믿음 없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표현될 때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무조건 내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간다면 역시나 그 사람도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볼멘소리 하는 것, 이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도 주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마태에 적은 것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도 전혀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풍랑을 보면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풍랑을 보면서, 여전히 믿음 없음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귀신의 힘에 의해서 어쩌면 조작된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하시려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풍랑을 끌고 가셨듯이 또 계획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 상황을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냥 물에 빠져 죽던데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죽어야 되지, 우리 살라고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가면 어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광풍 앞에서 주님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처럼 바람을 꾸짖고 바닷물결을 꾸짖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 온 가정이, 나의 개인적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 건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어쩌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 열심히 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합니다. 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눈 뜨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시국 가운데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제 예수 믿을 때가 온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더 잘 믿을 때가 온 거죠.
정말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시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시기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